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네. 오늘따라 마이크가 조금 더 많이 끊기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제가 마이크를 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몇 주째 포로기 이후에 이 회복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보는 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았지만 계속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영어예배 성도님들과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쉽게 맥락을 잡으시도록 또 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창조해 주신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생기를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창세전부터 준비된 구원 계획으로 구원을 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목적은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는 것,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죽음을 건너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을 너에게 줄 거야. 거기서 왕들이 나올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 또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지 증명한 그 대상이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이고 그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 배경은 가나안,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이 얼마나 느린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아들 하나 낳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이제 70명의 가족을 이루는데 또 한 200년이 걸려요. 또 그 70명이 430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드디어 수백만 민족의 사이즈가 되긴 하지만 그 기간은 애굽의 노예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겨우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를 40년 뺑뺑이 돌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 싶은데 이젠 하나님은 이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리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70년 뽑아내신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하신 리듬이 안식과 절기이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 창조의 리듬인데 사람들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스스로죠. 더 가지려고, 쟤보다는 잘 살려고, 멈추면 큰일 날까봐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사람만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쉼없이 생산을 요구당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 가지려고, 더 추수하려고, 더 크게 쌓아 올리려는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땅에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안식을 한 번에 청구하셨어요. 그래서 70년입니다. 성경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안식했다. 우리 눈에는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식한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멋지게 쌓아 올리고 풍요로운데 하나님 눈에는 죄악이 가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상과 가진 것으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감사하다, 불행하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잃고 상처받았다 생각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은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었죠. 원수들의 방해와 협박 가운데 거의 포기하기도 했지만 스가랴와 학개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힘주셔서 마침내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이 나이 많은 자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나 봐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날로부터 성전이 다시 지어진 날까지가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다가 말았던 20년은 몸은 와 있으나 실상은 소속 없는 포로였다라는 말이죠. 성전이 지어지니까 내 백성이 돌아왔다 말씀하십니다. 만날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 바벨론 땅에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 그룹을 이끈 에스라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경고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기록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 만날 자리가 준비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으십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뭔가 잘 안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으로 삶을 읽어내는 것 없이 삶은 그대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며 결혼하며 구분 없이 지내는데 거기다가 덩그러니 성전 세워놓고 율법 읽는다고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준비하셔서 옮겨 심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은 가서 성벽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신앙 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짓는 일을 조롱하고 겁주는 원수의 방해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이 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보시기로 하고,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완료되게 됩니다. 전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이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받는 이야기를 보시면 왕이 허락은 하지만 기한을 정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막연히 늘어지는 공사가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는 공사가 다 되든지 안 되든지 느헤미야 너는 돌아와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니 돌아가야만 하는 그 날짜가 도리어 그때까지 머물러도 되는 휴가, 안식의 시간이 된 것이죠. 성전이라는 중심이 회복되고 성벽이라는 삶과 신앙의 공간이 회복되고 내 일이 멈추고 안식이 되니까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 중에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 자발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와서 성경 읽어 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내세운 사람이 12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준비된 사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율법책을 펼 때부터 감동이 있었대요. 이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으신 이 8장의 배경인데,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이 모든 상황이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왜 끊임없이 환난을 당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왜 70년을 돌아오게 되었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이 삶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개혁적이고 자발적인 예배 부흥입니다. 과거 성막에서 제사장이 대표로 드리던 그 제사 중심의 예배와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던 그 거룩한 공간 중심의 예배가 이제는 공동체가 모이는 곳으로, 광장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개혁되었어요. 성인 남자들만 허락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른이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 듣는 그 날을 성일이다, 거룩한 날로 선포했어요. 이 개혁이 포로기 이후에 새 시대를 개척한 이들에 의해서,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며 기다려온 이들에 의해서, 오늘 은혜와 오늘 형통을 구하는 이들에 의해서 구약에서 예배가 개혁된 후에 이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 아니었으면 신약의 예배는 아마 이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 성벽은 또 무너질지 몰라도 이들이 재건했고 회복한 것은 예배의 정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어져 갑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에, 성벽이 신앙의 틀로, 말씀이 풀어지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디자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러나는 고백이, 이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낭독하다, 해석하다, 깨닫게 하였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밝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이지요. 이 밝히 암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본문 앞서 나온 말씀에 대한 동사들, 낭독하다, 해석하다, 깨닫다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밝히 안다 라고 할 때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에 쓰이는 이 한 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모하는 예배 가운데 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겠죠. 그렇게 말씀 속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절기였습니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리듬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은 무슨 날인가 보니까 때마침 초막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꿈꾸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먹을 것 수확하고 저장해 놓고 쌓아 놓고, 이제는 40년 헤어지지 않았던 그 지긋지긋한 옷들 벗어버리고 입고 싶은 옷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너희는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다고, 너희 옷과 신발이 낡지 않으며 구름 기둥 그늘 의지하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농사철이 끝나는 계절이었대요. 곡식을 저장하는 때라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오늘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쌓아놓고 저장한 이 먹을 것, 풍성한 것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 짓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회복된 것일까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공간, 성벽이라는 우리 삶의 공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만족하는 것일까요? 회복은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어디까지 돌아가야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여호수아 시대처럼 풍성한 농사가 회복됩니까? 아니면 이 땅에 돌아왔다, 이 영토를 회복했다, 이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이 회복은 하나님의 시간의 회복입니다. 바쁘게 쫓기며 살아왔던 52일의 삶이 멈춰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이 되었어요. 말씀이 삶에서 풀어지자 눈물 났던 지난 세월들이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 절기를 지키자 내가 소유한 것, 누리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창조 때의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땅 때문에, 아니면 그런대로 열심히 지은 성전 때문에, 아니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받았지만 어찌 완성한 그 성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 무너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여기 초막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초막절, 추수감사의 영성,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수장절, 초막절 모두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가나안 지역은 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른 비가 내려줘야 하고, 우기가 끝났는데 늦은 비가 내려줘야 농사가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인간이 컨트롤할 수도 없고 기대도 못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시간 가운데 아침마다 햇빛이 또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대로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 자체로 너무나 마땅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하는 제목들이 건강과 생업과 자녀들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서 감사한 것은 아닌지, 내가 여기까지 수고하면서 지은 집과 풍성하게 차린 음식들과 내가 지불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만 조금 삐딱하게 생각을 하자면, 혹시 우리는 장미꽃에 가시라도 찾아서 감사의 의미를 부여해야 감사 제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초막절의 영성일까요? 오늘 혹시 감사절 강단이 허전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고민도 해보고 이번에는 내 스타일로 해볼 기회다 싶었지만,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디자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서 사오는 것들이 오늘 초막절의 영성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는 과감히 생략을 하였습니다. 감사절은 이래야 한다. 감사절 때는 풍성하게 차려야 한다. 한 해 잘 살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나에게 감사 제목이 있다 라고 생각이 끌려간다면 우리 멈춰봅시다. 그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가 나름 멋지게 우리 힘으로 쌓아 올린 감사 제목들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우리 손에 쥔 것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기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심령에 지으십시오. 굶주린 심령에 영의 양식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성도다운 삶이 되도록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황폐해진 것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페르시아가, 이 로마가 이제는 만몬이 차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돌보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 이 절기이지만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이 광야의 때를 함께 걸어온 믿음의 동지들이 곁에 있어서 주중에는 일하며 주일에는 섬기며 함께 신앙의 성벽을 쌓아온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한 말씀 한 예배 가운데 함께 울고 웃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나누라 라고 하셨어요. 아직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없는 자들과 여러분 감사를 나누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힘이 되는지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몇 년, 아닥사스다 왕 몇 년, 세상 왕들의 시간으로 흘러가던 이야기가 끊어지고 초막절 성회 첫째 날, 여덟째 날, 그달 스무째 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씀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영원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지은 것, 우리가 준비해온 것, 우리가 완성한 것에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 초막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그 영성이 회복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